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수여한 적이 있죠. 봉준호 감독. 그래서 한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날렸잖아요. 한국계 감독 중에 스티븐 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계인데 헐리우드에서 굉장한 감독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다가 그 캐리비안 해적 들어보셨나요? 또 미션 임파서블, 대단한 영화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블랙팬서도 있고.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에요. 목사님, 한국 사람이 그런 영화? 네, 특수 촬영 감독. 특수 촬영 감독. 사실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위험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촬영을 해내는 거예요.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큰 어떤 작품을 할 때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직업이잖아요, 촬영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로 보이느냐? 이 렌즈로 보이는 거예요. 렌즈로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KTX 한국에 와서 이번에 또 한국에 와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뭐 하나 중요한 거 해가지고 같이 컨택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 특수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KTX를 타고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KTX를 타고 탁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이쁘더래. 왜냐면 앞 꼭지가 이렇게 뾰족해 가지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촬영하려면 몇 미리로 촬영하면 되겠다. 이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렌즈 사이즈. 몇 미리로 촬영하면 되겠다. 이게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쫙 가다가 이제 그 석양이 딱 지면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거는 몇 미리로 촬영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딱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이 렌즈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써야 되는지 그게 감각적으로 탁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는 렌즈가 바뀌었어요. 어떤 렌즈로 바뀌었을까요? 저기 있네. 예, 말씀 렌즈로 바뀐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영화 감독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한국 교회 다니면서, 세계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간증. 그렇게 바쁜 중에도 촬영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죠. 팀 회의를 해야죠. 또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바쁜 중에도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자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있다가 LA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요르단에 갔다가 촬영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갔다가 다니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나의 꿈은 감독으로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영원한 꿈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업은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손길,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이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인, witness. 증인은 뭡니까? 내가 목격해서 그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목격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그것을 목격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목격한 것이 쌓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간증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렌즈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그죠? 바다를 보면 와, 그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고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었지? 궁금할 뿐이지 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자의 손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렌즈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달리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렌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 여러분 삶 속에 근심이 떠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떠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나오시는 그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 영광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영광의 능력들이 풀어진 그 장소입니다. 대단한 장소예요. 천사들이 심지어 와서 그 장소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장소, 찬란한 장소,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 능력이 바로 이 현장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났구나. 다들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 여자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영광의 현장, 환호성의 현장, 모든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근심하고 있어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 영광의 현장을 왜 바라보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말씀의 렌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렌즈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의 렌즈로 봤다면, 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해라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 그 사건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장이구나, 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있어야 마땅하는데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겨우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때서야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6절, 7절, 8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본다면 이 현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렌즈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병 들어가지고 여기 내려와 군산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근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당시에는 이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을 익히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보이는 것이 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살지? 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늘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와,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 병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말씀의 렌즈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세워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자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을 열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들이 열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들고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소망과 믿음이 일어나서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전에 오 감독 얘기를 했는데, 그죠? 스티븐 오,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네. 오 감독. 근데 이분이 참 아내를 잘 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아내에게 나 기도 좀 부탁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지.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부탁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메시지가 따랑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렇게 촬영하고 뭐 일이 잘 안 될 때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더 강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봄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렌즈, 말씀의 렌즈를 좀 다양하게 가져라. 다양하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나요? 오늘 묵상하신 말씀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그 말씀의 렌즈 어떤 말씀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저 살았나요? 하루가 시간이 지났군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요. 저도 옛날에 그 사진기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걸 좋아했어요.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촬영하든지 무슨 뭐 미드를 촬영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촬영하든지 간에 이 렌즈 두께 사이즈가 있어요. 렌즈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크게 잡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풀샷이라고 합니다. 풀샷. 샷은 촬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은 뭐냐면 머리끝 발끝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체 화면이 커야 되겠죠. 화면이 커서 그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멀리 촬영하는 거예요. 멀리. 일반적으로 렌즈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멀리 촬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샷이 있어요. 보통 이것은 16mm로 촬영합니다. 16mm. 그 다음에는 이 바스트 샷이 있어요. 위에,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나오는 거. 조금 이렇게 줌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샷이 달라요. 그것은 50mm로 촬영을 해야 돼요. 50mm로. 근데 클로즈업 한 것이 있어요. 얼굴만 확 해가지고 표정이 다 읽혀지잖아요. 그런 것은 100mm 정도로 촬영을 해야 돼요. 100mm. 그런데 이 인서트 샷이라고 예를 들어서 삽입하는 거예요. 뭐 두 사람이 막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손을 탁 붙들고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손을 이거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 삽입하는 샷이에요. 그런 삽입하는 샷. 이것은 135mm로 촬영, 아주 가깝게 근접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는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렌즈를. 목사님 요즘에는 줌 좋으니까 줌으로 딱딱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촬영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색감이 달라. 이 줌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색감이 달라서 이게 화질이 별로예요. 그런데 렌즈를 바꾸면 색감도 살고 화질도 좋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까도 그 오 감독도 얘기할 때 렌즈 샷을 할 때, 와, 이거는 16mm로 찍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100mm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샷 크기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렌즈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 그 한 장면이지만 그 한 장면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촬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도 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맥락이 있고, 내 삶의 발걸음을 보는 맥락이 있고, 한 장면이지만 보는 것이 달라요. 그것이 합쳐질 때 내 안에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 말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렌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여러 렌즈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을 볼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무조건 감사하는 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 감사해야지. 그런데 쉽게 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그 부분이 약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렌즈를 함께 합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사실은 내 눈에 보일 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게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원경을 볼 때도, 여러분
망원경을 볼 때도 렌즈 하나만 가지고는 망원경 못 만듭니다. 렌즈 여러 개를 겹쳤을 때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 하나만 가지고는 현미경 못 만듭니다. 여러 렌즈를 겹쳤을 때 화질이 좋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겹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명확하게 바라보고 강하게 바라보고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렌즈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지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범사에 왜 감사라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범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오는 거예요. 렌즈 하나만 가지고는 이 확신과 이 기쁨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응축시키고 겹쳐봤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렌즈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렌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렌즈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내가 보는 것은 따로야.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인생이 달라지고 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응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4절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벨과 가인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의 반응이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행동의 반응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믿음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렌즈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려요. 아직 젊은입니다. 너무 어려요. 그런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시락주로 갔는데 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인이 형편이 없어요. 왜냐? 그 앞에 블레셋의 군대 가장 큰 장군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와 함성을 지르면서 가지고 있는 창, 가지고 있는 칼,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떡대 같은 녀석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냥 보통 떡대가 아니야. 2m가 훨씬 넘어. 3m 가까워. 그 창이 배틀채 같아. 방패도 어마어마해. 누가 나가서 싸울고.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다 코가 빠졌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꼬마 같은 어린이에서는 조금 넘어갔겠죠, 그죠? 아마 17?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달려가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도대체 누구야? 다윗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말씀 렌즈로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렌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장착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장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그 렌즈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의 렌즈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아주 속에 장착이 됐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의 현장에 나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왜?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다윗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그의 간증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운데도 시대를 초월해서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가운데도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전달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렌즈를 사용하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렌즈로 다시 바라봐라. 말씀의 렌즈로 다시 바라봐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잘못된 반응을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말씀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